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는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하면 오늘은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의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서 25일날 우리가 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그 과정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준비의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끼리 너무도 사랑했던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유가 되셨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평강이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감사주일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반항을 하고 도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무엇이가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생겨나는 감사와 기쁨이 오직 이것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 환경, 사건들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이 기쁨의 이 원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마음이 메마르면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해질까요? 안 관대해질까요? 은혜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있으면 친절해지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다르고 은혜가 있는 성도는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소문이 이 바울에까지도 들렸다. 너희들의 그 소문이 나에게까지도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밀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고 살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교인이 되었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무슨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세례가 있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세례 교육이 중요하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목소리가 커지고 혈기가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고 실증이 생기고,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100%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서 자꾸 나는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자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충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충전해야 할 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멀리에 있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막 그것이 차고 넘치니까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좋은 소문이, 너희들의 좋은 소문이 내게까지 들렸다 할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내가 볼 때는 사업도 마감도 잘 안 되고 이번에 실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런 얼굴이 이렇게 밝게, 저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 격려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고 하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고 하면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리고 저 일이, 저 사건,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건드리기만 해. 내가 조용히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한다. 그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의 은혜가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좀 이렇게 너무 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긴 하지만 너무 새롭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때가 언제요? 바로 은혜를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힘과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한 교회 여러 곳을, 여러분 한번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 막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기에도 힘들었을 거예요.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좋아야 낙타를 타고 가는지 걸어서 갔을 텐데, 그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왜 내가 주님 앞에 가만히 주님을 바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에도 성도들이 그 교회에도 그러면 우리는 아멘 잘하는데 그 교회도 그 교회는 안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아멘 하기 한 구절 전에 자, 이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뭐 굳이 뭐 그죠? 재밌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참고 기다리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순간에 그때부터 건져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일주일 동안 돌아봐서 순간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내 능력과 내 기술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와서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가 누구를 섬기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절실함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주인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느꼈을 거 아닙니까? 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함의 기쁨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았구나 하는 소망이 넘쳐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세례교육을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제일된 목적.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곧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곧 내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것인데,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만해진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 이런 거. 왜 내가 먹어야 기쁘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뭘 먹으면 저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는 꼭 제가 우리 큰아버지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한 7남매 되는 것, 그 사람 친척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얻었었죠.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꼭 먹어야지 사람이 기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히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면서 순간순간 보면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먹어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근데 그것이 물론 이 물리적인 이제 육체적으로는 사실 진짜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정말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육체적인 그 공허함도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먹는 거 보면 기쁘죠. 자녀들이 잘 먹는 거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기쁘든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는 것이 기쁘시든가요? 아니 그럼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먹는 게 기쁘죠. 그렇죠? 다른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먹는 게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런 원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고 사랑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아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고 여기 이만큼만 되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참 좋다. 지금 잘 그 모습 그대로 잘 지켜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격려하면서 그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 성숙해가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어떤 다른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떤 봉사나 하지 않고 또 보면 집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 되시면 그것이 혹 이제 단계를 잘 밟아서 이제 올라가신 것만 같은 느낌으로 봐서 그런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자기의 생각과 세계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발전하고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자라가야 한다. 더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주실 큰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그 소망을 향하여 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요. 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에 쉬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2019년도를 정말 뒤 한번 돌아볼 틈 없이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도 가슴 벅찬 그런 한 해였죠. 지난번 9월 달에는 6주 동안 6분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도 집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도 1시간 간증해 주십시오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고백했죠. 이전에는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하면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어진 것이 들은 건 많았는데 아는 건 많았는데 그것이 내 간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1시간씩 간증을 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교회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1월 6일 평화동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던 고백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통한 고백과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간증을 통한 고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또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참된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야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잊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원대한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우리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그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완전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아가야 한다. 2019년도를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난관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끝나면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 자꾸 더 큰 문제들 가운데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주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 참 잘, 너무 좋다. 나는 그 소문이 나로 하여금 너무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여금,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에 담겨있는 깊은 비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는 그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뻤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한다고 조심스럽게 거듭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한 번 보면 한 번 봐도 좋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두 번 보고 세 번 이렇게 자꾸 보면 또 처음 볼 때보다 또 새로운 대사,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롭습니다. 책도 그렇죠. 성경도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기에, 하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는 가늠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점점 더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을 후려치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쥐어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비전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함을 가장 싫어하는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입니다. 당연히 예배하기 전에 웬일로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꼭 10분 전에 전화가, 애들을 2시간 전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임 집사네는 한 놈 입혀놓으면 한 놈은 옆에서 벗고 있고 또 애써서 입혀놓고 또 얘 입히면 얘는 또 벗고 있고. 야, 한장을 노르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계속 입히고, 애가 6이고 7이야. 계속 입히고 얘를 계속 벗고 매일 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늘 방해하는 마음을, 지난주에도 왔던 제가 주례했던 그 친구들이, 주례할 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매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시집 가더니 어쨌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애기 안고 준비하고, 물론 우리는 막 셋 있는 집안, 둘 있는 집안도 많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다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있으니까 혼자서 준비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가야 되나. 이 하나 준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을까. 그럼 인터넷 예배도 잘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은 반드시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멀어지게. 그 예배드리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자꾸 다른 쪽으로 걱정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전 40이면 여행 다니고 50이면 지팡이 짚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언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커서 뭐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커서 뭐가 될지를 걱정하는 세상에 100세 시대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시대,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더라고요. 애기들도요, 보면 아프면
주사 맞히고 약 먹이고 하지만 결국에 열 내리고 감기가 낫는 것은 기다려야 그 약이 몸에 잘 맞아 빨리 낫고 기침도 안 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밥 먹이고 좋은 거 먹이지만 키가 자라고 건강하게 잘 커서 좋은 이렇게 남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마지막에 가장 온전한 도우심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하십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나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자녀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인쳐주셔서 안전함에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말리아 문화생, 그 당시로서는 최고학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아무도 손 하나 댈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핍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디든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다음에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랐다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깨닫기 힘들죠. 특별히 이번 세례를 받는 분들, 이제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고 처음으로 세례식, 유아세례, 그리고 유아세례가 3명, 그리고 우리 세례 입교자가 5명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모 교회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에 유아세례 할 때 3명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저희는 3명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바라기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하는 신앙생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늘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망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아멘. 자,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아멘. 거의 괜찮네요. 그래서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다른 것이 소망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장래희망이 목사였다 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지 어머니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면 사립초등학교 안 보냈을 거라니까요. 몰랐으니까. 예. 지금 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면. 그럼 아예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 아십니까? 뭐가 될지.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사람, 부모가 멋지게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그대로 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뭐 그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하면 제 그 친척 중에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척이 하나 있어요. 제 어머니의 언니의 아들이니까 저하고 또 동갑이고 굉장히 친한 친척이었는데, 그래서 이 방학이 되면 늘 저기 남산 도서관에 가서 새벽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진 않았죠. 저는 옆에서 자고 그 친구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데 늘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가까운 친척의 아들이니까, 또 저하고 동갑이니까 늘 같은 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겠습니까? 쟤는 1등했다더라, 뭐 전교, 걔는 전국이었어요. 저는 전교라고 해도 뭐 확인은 안 되니까 어쨌든 확인은 안 되잖아요. 걔는 전국이었으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학고등학교를 간다, 그리고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뭐 상을 탔다, 맨날 이러니까 쟤 좀 봐라, 쟤 좀 봐라, 계속 그러면서 얼마나 그 명절 때도 만나면 늘 마지막에는 비교가 되어버리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되고,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는, 이제 대학 가서 제가 이제 교회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저는 이제 재수까지 했죠. 한 번에 막 탁탁 붙어갖고 무슨 하여튼 갔어요. 여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그 친구는 또 군대도 아마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대학원까지 해갖고 다 최고 학부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랜드 회사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IMF가, 그죠? 그래서 10월 11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1월에 바로 대기 발령이 나서 기다리죠. 근데 그 다음 해에 2차 대기 발령이 나요. 그리고 나서 좀 몇 개월이 지나서 중순쯤에 마지막 3차 대기 발령이 또 나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무효,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더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격적으로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돼서, 예전에는 회사에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년생까지는 못 들어가,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알바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생활에서 좀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늘 그 이모가 부탁을 하셨죠. 근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밤늦게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에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죠. 그게 한 뭐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1997년, 8년 지나서였으니까. 그 당시 제가 이 친구의 삶이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으로 나중을 절대로 가늠할 수 없죠. 지금으로. 왜요? 지금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갖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는커녕 내일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 제가 여기서 내려가다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것은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넘어지고 살 뿐이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이 교회 학교 예산업 예산역까지 요즘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뭐 노래도 연습하고 춤도 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성탄절이니까? 해야 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일에 쓰임받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에 즐거워하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데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간다. 예수 때문에 간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 말씀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서 연습하고 왜 이렇게 공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 때문에 한다. 더 이상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야, 살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뭐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냥 대충 하지. 야, 그러면서 참 얼굴은 참 좋다. 얼굴은 저렇게 밝고, 야, 아니, 별로 이렇게 삶도 고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야,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그렇게 만드나? 아, 그래? 그럼 한번 나도 한번 가봐. 야,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라는 사람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저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함의 기쁨 때문에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 소문이 거기에까지 들렸다는 것. 더 이상 뭐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네,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홍해가 갈라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요즘에는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백성들이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요, 아람 왕의 군대가 다 둘러쌉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다 포위합니다.
사환이 눈 뜨고 보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죽었다, 죽겠다, 이건 뭐 끝났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불병거가, 불이 막 불타는 불병거가 그 뒤쪽에 막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사환이 놀라죠. 그것을 보는 순간 사환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다 해방돼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고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언제 로마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던져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그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들고 그들과 맞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환경이 바뀌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명이나 팔자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꼭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바라던 학교에 진학이 안 될 수도 있고 바라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에 그때그때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삶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인데 이 절대절명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과정이 지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나로 하여금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과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닌데 앞으로 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닥쳐올 텐데 그러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바울의 간절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회를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예수가 나의 자녀의 소망인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내일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발전의 길이 되게 하시고 성숙의 길이 되게 하셔서 오직 나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함의 은혜의 기쁨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
이유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내 삶에 내 마음을 억눌러오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크신 능력만이,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임을 오늘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고백했던 대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주여 오늘면서 마음속에 어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나의 소원 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원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나아가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인정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으로는 내 의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너희의 믿음 가운데 그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도움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오늘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 크신 값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된 자리로 나아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두 손 한번 다시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낮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함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 소문이 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걸음을 걷고 그렇게 자라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찬송을 늘 넘쳐나게 부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고 또 감기와 여러 가지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피 묻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열도 내리게 하시고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함을 입어 하나님 그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제서부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끊겨져 있던 계획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자리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렇게 많은 소문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또 시작하는 우리 예람들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